에스겔 3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이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온전히 주의 말씀에 붙들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의 문제는 기독교 신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물어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될 그런 문제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가 현대교회에서는 관심 밖으로 아예 밀려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신다, 뭐 이런 것만 알고 있고 또 믿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는 걸 왜 허용을 하셨느냐, 또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을 왜 그냥 두고 보셨느냐,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는 이런 생각이 아마 깊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걸 몰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재미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등 이러한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귀가 닫혀버리고 또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대신 좀 적당히 농담해 가면서 재미있는 말 해주고, 또 신자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삽시다, 이런 교훈적인 그러한 설교로 대개들 만족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바르게 나가야 될 방향성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키가 고장난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를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가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요,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떠밀려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의 세속화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교회의 세속화를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이 그런 문제에 좀 많이 민감했는데, 가령 예배당에 뭐 드럼이 들어온다거나 뭐 기타가 들어온다거나 그냥 그런 것들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교회가 어떤 경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세속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원군이 마치 쇄국 정책을 펼친 것처럼 그런
세상 악기가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막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드럼, 기타, 뭐 키보드 그런 악기들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은 드럼부터가 들이대고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년이나 학생들 요구가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좀 합시다. 그런 요구를 어른들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해주면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드럼 들어오죠. 기타 들어오죠. 키보드 들어오죠.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의 세속화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어떤 뭐 그런 악기가 들어오는 게 세속화가 아니고요. 또 세상 문화는 뭐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복음성가는 거룩하고 가요는 천박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오선지에다가 콩나물 대가리 갖다 붙여놓은 게 곡인데 그 곡 자체를 어떻게 거룩한 곡 또 천박한 곡 이렇게 구분을 짓겠습니까? 다만 가사가 뭐 기독교적이고 기독교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구분될 뿐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의미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찬송가고 복음성가고 할 것 없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찬송가에 안 부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두는 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두는 거죠.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보이는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오셨고 사셨던 그런 분이고 우리를 붙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끌어가십니다. 그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머리된 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머리된 예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됨이거든요.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몸인 교회 또한 보이는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두고 함께하는 것.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란 얘기죠. 근데 교회가 세상이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거기에 관심과 목적을 두는 것처럼 교회도 보이는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세속화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된 예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그게 세상 방식이고 그게 교회에 세속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라는 것에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에서 진지한 이야기, 정말 성경 이야기, 그게 사라져버린 이유도 세속화 때문에 그래요. 진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얘기를 지루히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답답히 하는 것이고 뭔가 마음이 들어도 허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매이고 보이는 것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요? 세속화다. 교회의 세속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것에 매인다는 것은 뭐 외적 부흥을 쫓고 또 부흥을 목적으로 여기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흔히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 그래 여기는 것들도 오히려 교회의 방향성을 잃게 하는 세속화로 다가올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아, 그리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세속화되어서 교회로서 신자로서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 바람 따라 흘러가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부산에 제 작은 어머니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거기서 제 사촌 형님을 제가 만났어요. 연세가 74인가 되는 그런 분인데 장로고요. 전에 그 개혁 교회 실천 연대인가 아십니까? 거기에서 그 뭐 사무장인가로 일하신 그런 분입니다. 개혁 실천 연대는 한마디로 말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가령 어떤 교회 목사가 아들의 교회를 세습시키려고 하니까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이제 피켓 들고 데모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 형님도 광화문에 이제 가서 세월호 집회, 뭐 촛불 집회 그런 것도 하고 데모도 많이 참가했는데 거기에 수십 번 나갔다 그럽디다. 그분은 이제 그게 세월호 집회 같은 그러한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다. 이제 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집회 같은 그런 게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정부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이런 게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다. 뭐 그리 생각하십니까? 만약 은석교회가 차 대절해서 광화문 가가지고 시위를 한다. 참석하실 분 있어요? 다 안 하십니까? 역시 사상이 좀 안 좋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뭔가 하면은요, 그런 시위에 참석하는 거, 그런 것으로 신자의 책임, 교회의 책임을 하는 것이란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여하는 그런 자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자로서 이런 일을 했어. 만족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시위에 참석하고 안 하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위에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건 개인적 취향입니다. 내 생각 가면 가는 것이고 안 가면 안 가는 것이 있죠. 다만 뭔가 하면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실천적인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고 그것을 교회의 목적과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관심과 목적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그게 귀에 들어오기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도 이런 일을 해야지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말한 교회 세속화 그런 거예요. 그런 사회적 책임, 그런 데에 어떤 관심을 주다 보니까 정말 교회로 나가야 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방향을 놓쳐버린다. 그게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다. 문제는 그런 세속화 때문에 교회가 영원한 것을 향해서 방향을 두고 목적으로 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까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걸 쫓다 보니까, 보이는 일을 쫓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관심이 사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단지 기독교인으로서의 할 일, 책임, 이것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현대교회의 실상이고 문제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나름대로 정의로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7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가 그런 수준이다. 그 뜻이 아니고 인간이란 것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난 안 그래. 이런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인간은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면 그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당장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냐.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세월호 집회 같은 그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 두고 참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러면 아니라겠잖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요.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23절에서 한번 봐보십시다. 23절에 보시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 나라는 이방 나라를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더럽혀졌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더럽힌 하나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한다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 정신 차려가지고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바빌론 포로에 해방시키고 이를 돌아가게 하시면서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22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하나님은 인간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지금 그 내용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22절이. 제가 에스겔을 설계해 오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요, 에스겔이란 이 사람 얼굴도 제가 모르고 만난 적도 없지만은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백성들 앞에 서야 돼요. 양쪽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형편은 아다시피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바빌론 포로 끌려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백성들에게 심리적으로나마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이스라엘 너희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입을 다물어요. 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말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를 않죠. 죄를 말하면은 나를 안 좋아할 거고 나에게 좀 이롭지 않은 일이야. 죄를 닫아버리죠.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죄를 얘기를 하죠. 백성들 마음이 불편해지든 말든 상관없이 반감을 사든가 말든가, 그건 선지자가 염려할 바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누가 더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연히 듣기 불편한 죄를 말하지 않는 선지자가 더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외롭겠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 초청 받아가지고 설교했을 때 지금까지 교인 수가 제일 많았던 그 교회가 한 400명쯤 모인 그런 교회에 설교했고요. 적은 교회 한 20명쯤 모인 교회에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 400명쯤 되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요, 야, 이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는 재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요, 대강 분위기를,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설교하면서 는 게 그 눈치입니다. 그것밖에 안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설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그게 이상이 다 보입니다. 표정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표정 바꾸려고 딱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근데 그 몇백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건성 듣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가 몰라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 이건 설교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관심을 두고 듣는 분이 보인다면은 그게 힘이 나는 겁니다. 딴 사람 안 보이죠. 그 한 사람만 보이면서 설교해야죠. 그런 점에서는 은석교 설교하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좀 원래 좋죠?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면 더 재미있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께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로만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각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둘로 받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령 앞서 말씀드리기를 세월호 집회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실천적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교회의 목적과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게 교회에 세속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에다가 여러분 생각 하나를 보태가지고 신목사는 교회가 세월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세속화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 그게 둘로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물론 설교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의 의도가 여러분께 다르게 이제 전달될 경우가 많겠지만 대개 그런 경우는요, 설교를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성으로 들으니까 딱 하나를만 보지를 못하고 내 생각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만큼은 생각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이에요. 다시 본문 돌아가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로 인해 더러워진 것이 땅과 이름입니다. 땅과 이름인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죠.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살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주어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이 더럽혔다는 것인데, 자, 땅은 그냥 땅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도 그냥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 해가지고 무슨 금가루가 막 뿌려져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땅을 더럽혔다는 것은 더러워지기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깨끗했다. 거룩한 땅이었다. 그 뜻이거든요. 거룩한 땅을 이스라엘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땅은 땅일 뿐이라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는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본래 막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이 별짓 다 하고 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 땅이 본래부터 더러운 땅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왜 그 땅을 더럽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처럼 우상 섬기고 이방이 있던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말씀하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약속한 땅이다. 그 약속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구별의 근거예요. 약속이 있는 땅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소망하지도 아니했고 설사 소망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애굽의 종으로 있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막 소망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견디고 인내한 것이 아니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생활을. 그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은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나안 땅으로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은 너희 가나안 땅에서 잊지 말 건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큼 잊지 말아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8장 3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를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살아온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의 풍속이 익숙하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은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의 풍속과 함께 가나안 땅의 풍속을 얘기하는 것은 두 땅의 풍속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애굽과 가나안이나 그 풍속이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땅의 풍속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뭐 프랑스, 영국 모든 땅의 풍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때 그 애굽 땅의 풍속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풍속은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애굽 땅의 풍속대에 보면 성적인 문제가 막 나옵니다. 그 성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런 성적인 문란을 이제 금하는 것이 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 성적인 문제로 연결해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약속의 땅에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를 말라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들어간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는 데를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그 백성으로 남기신다는 그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자체 거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 풍속 구별되어 있으니까. 세상 풍속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경쟁이 이기는 것이고. 근데 가나안 땅에서의 그 풍속이라 할까요? 새로운 나라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다른 것이죠.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의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혔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 힘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세상 풍속이 돼버리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살게 한다. 그들은 그것을 관심 안 두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고 싶다. 그 욕망이 있는 거죠. 이방인 땅의 풍속은요, 보이는 것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 은혜가 살게 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한다. 그런 정신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뭐겠어요?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생명 대신 예수를 알게 한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 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건 성령 안에 사는 게 약속의 땅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게.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난 은혜로밖에 살아갑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실천적인 행함이 나를 신자답게 만든다. 일이 여긴다면 그게 세속이죠. 보이는 걸 쫓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은혜를 내가 더럽히는 것이며 보이는 걸 쫓는 것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힌 그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더럽히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더럽힌 게 또 하나 있었죠. 하나님 거룩한 이름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은 뭐 여호와냐 무슨 엘로힘이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대신을 보여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는요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사랑이 있으신 분이 사랑하신 분이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어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입혀진 자비와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야말로 구원될 수 없는 자입니다. 구원될 수 없는 내가 구원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와 사랑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방이 누리는 것을 내게 주십시오. 보이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 것이죠. 그게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낮게 대우하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신다는 것은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은혜로 대하겠다. 내 자비, 내 은혜로 너를 대접하겠다. 그 뜻이라는 얘기죠. 그 같은 자비와 은혜를 이스라엘이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럴 때 그 자비와 은혜가 크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지금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고백을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살게 됩니다. 그런 고백 우리가 한다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뒤에 26절에 말한 것처럼 새 영광, 새 마음을 주셔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백이 나와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죠. 우린 거기에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뭔가 했다는 내 공로는 나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내게 만족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른다?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얘기한 대로 세월호 집회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취향이라겠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부른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설교 형님이 안 듣기를. 왜냐면 만나면 좀 싸움이 자꾸 생겨요. 제가 입을 딱 닫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겁니다, 지금.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은,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질 책임이 뭐겠습니까?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 책임이 뭐겠냐 말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세상 풍속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결과와 그것이 만족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신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책임지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여러분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 믿음이 늘 드러나야 될,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는 우리가 세상 풍속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 삶의 방향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상에 있다면 우리는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풍속을 따르는 그런 현실에 묻혀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장차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걸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굉장한 영광이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끊지를 못하지만은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나아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신자예요. 굉장한 영광이 우리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 제습기가 좀 생겼는데 제가 저걸 어제부터 틀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습기 그러면은 여기 물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제가 어제 저 밑에 큰 통인데 3통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은 제가 놀란 게 아니 이 물이 어디가 있었노? 굉장하다. 1층에서도 제가 물을 2대 가지고 3통을 받아냈습니다. 물이 엄청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으니 가차는 것이다. 그건 없는 겁니다. 정말 굉장한 겁니다. 제가 그걸 굉장하다는 걸 제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굉장해요. 어쨌든 나중에 그건 봐야 알겠죠. 근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엄청난 것이다.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그걸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추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책임이시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 한탄하고 그러한 삶에서 자꾸 탈출해가면서 벗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길을 내 방향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세상 구원시키라 이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살게 하셔서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고 어떤 결과까지 여러분이 만들어내려고 하지를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누가 믿고 교회 나오겠지.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 하실 일이니까. 아무도 내 믿음을 사는 걸 안 알아줘도 괜찮은 겁니다. 네 책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께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어 놓으시고 그게 삶의 방해도 도우실 겁니다.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늘 보이지 아니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걸 쫓는 것이 곧 세상 풍속을 쫓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우리의 목적, 방향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곧 신자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한 걸 소망 삼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우리 가는 모든 길들 하나하나가 보이지 아니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